오늘 말씀은 정인의 사명을 다하라, 그런 제목인데요. 좀 제목이 심심하죠. 좀 더 구체적인 제목을 붙이면 환난 중에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환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꺼번에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5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을 오늘 한 번에 다 다룰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장에서 18장 내용을 오늘 다 보는데요. 이 중간의 내용은 전부 환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의 징조로 보여주시는 재앙들, 환난들, 그런 내용들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세에 다가올 미래에 있을 그런 모든 재앙이나 환난들,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전체의 내용이고요. 이제 지금 11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그런 환난에 관련된 전체 내용을 아주 요약해 주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주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도 한번 보지만 이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환난에 관련된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선 먼저 이 5장에서 18장 사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 환난들, 이런 것들을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환난과 큰 환난, 그리고 승리,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환난의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죠? 세 가지 재앙입니다. 7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재앙, 이 세 종류의 재앙이 나오고요. 이것을 지금 한번 쭉 훑어보는데, 여러분들 성경 찾아볼 시간은 없고요. 그냥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빠른 걸음으로. 자, 제일 먼저 7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7인의 재앙, 이것은 계시록 6장에 나오고요. 7인에 대한 재앙, 7인의 재앙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까지의 내용에는 4마리의 말 환상을 봅니다. 이 4마리 말이 흰말, 또 붉은 말, 검정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각 색깔들은 다 어떤 좋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 4말은 적그리스도, 말세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흰말은 그야말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또 붉은 말은 전쟁, 또 검정 말은 기근, 또 청황색 말은 또 죽음, 사망. 말세의 적그리스도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그런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5째, 6째 인을 뗐을 때에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 그런 게 나오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고 무화과가 떨어지고 자연이 파괴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천재지변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7인의 재앙인데요. 7번째 인을 떼면 이것이 바로 또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7째 인은 따로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7 나팔이 연결되는 그런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앙인 7 나팔의 재앙. 7 나팔 재앙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7인은
아주 간략하게 6장에서만 나와 있는데 일곱 나팔의 재앙은 8장에서 13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아주 다양하고 좀 무섭고 굉장히 더 점진적인 그런 재앙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 중에서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까지 나팔에는 이런 그 자연계가 파괴되어진 것 역시 반복되어지긴 하는데요. 좀 더 강해집니다. 바다나 강의 3분의 1이 빛빛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또 해나 달,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데 3분의 1이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아주 깜깜하게 어두워져 버리는 그런 재앙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황충이,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이 황충은 무서운 황충떼지, 황충떼. 그 메뚜기 떼 비슷한 그 황충떼인데 이 황충에는 쏘는 것이 달려 있고요. 황충에게 쏘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무슨 그런 심리적인 변화가 오게 되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런 아주 정신적으로 파괴가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환난을 겪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 아주 심각하게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무서운 그런 재앙이죠.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는 더 심각한, 아주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때에는 이제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달려있고 각 머리 7개에는 왕관이 쓰여져 있는 이런 붉은 용, 그런 용이 하늘에서 천사자 미가엘과 싸우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죠. 이 붉은 용이 쫓겨납니다. 이 쫓겨나는 붉은 용이 이제 이 땅에 쫓겨와 나와가지고 교회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럼 이 붉은 용이 뭐냐? 이 붉은 용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 귀신 이런 걸 구분을 하는데 귀신은 사탄의 부하들이라 이렇게 말들 하죠. 어쨌든 사탄의 본 모습이 바로 이런 그 붉은 용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고요. 이 붉은 용이 이제 하늘에서 뛰어나와서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만나게 되어져요.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지금 제가 그림을 2개 그려놨는데 저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붉은 용이 빠졌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제가 제멋대로 그렸어요. 저거는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양의 틀을 쓴 일이라 그랬어요. 양의 틀 일. 이건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인의 그 하수인들입니다. 심부름꾼들, 하수인들이고요. 여기 이제 저기에 이제 제일 그 우두머리가 되는 사탄은 붉은 용이죠.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가 달려있고 각 머리에는 왕관이 쓰여져 있고 하는 붉은 용. 제가 그리려고 하니까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개만 그렸는데 이 세 그 악한 무리, 이것을 우리는 사탄의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탄의 삼위일체, 붉은 용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사람들이 이마에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새기는 거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어지면은 상거래를 할 수가 없고 또 모든 일에서 이런 이 악한 영들의 방해를 받고 또 사탄으로부터 아주 심한 그런 박해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에서 뚜렷한 차이가 뭡니까? 이 7 나팔의 재앙에서는 훨씬 더 이렇게 앞의 재앙보다 더 큰 무거운 그런 재앙일 뿐더러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성도들이 환난을 심하게 받게 되어지는 그런 환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세 번째 재앙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죠. 일곱 대접의 재앙. 자, 일곱 대접의 재앙은 15장에서 18장 사이에 나오는데, 역시 처음에는 다 이런 일반적인 그런 재앙들, 천재지변들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만은, 일곱 대접의 재앙은 앞에 두 재앙과 다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 일곱 대접은 주로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인들의 심판, 이런 영적인 싸움, 이런 것들인데, 이 악인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심판을 하고 어려운 재앙을 주었을 때에, 그러나 그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그들이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8장에 가면은 이 마지막 전쟁이 있고요. 최후의 전쟁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이 예언이 되어지고, 그 최후의 전쟁이 끝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 그 뭡니까? 그건 바로 인간의 성을 말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어떤 세상의 권세, 이런 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진다죠. 무너지고 멸망이 되어진다. 그리고 결코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볼 때에, 자, 환난에 관한 부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제가 다 했어요. 쉽죠? 5장에서부터 시작돼서 88장까지 가는 내용을 제가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이런 재앙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기록의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이 뭐냐면은 반복적이라는 거고요. 계속 천재지변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진적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져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점층적이다. 나중에 아주 심해지는.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선 악의 세력, 사탄의 권세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아주 멸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저 타이틀에서 환난과 큰 환난, 그리고 승리. 그렇죠? 첫째 재앙에서 일곱 인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환난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는 더 심해지고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그런 대환난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에서는 그런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마지막 이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기록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제 이 계시록의 기록이 이렇게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반복적이다라고 하는, 점진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런 것이고요.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도 아주 이것과 비슷한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과 아주 비슷한 내용인데, 특히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린 그 개혁주의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죠.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뭐냐? 환난의 시작입니다. 두때는 뭐냐? 그 환난이 점점 더 강화된다는 거죠.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게 두때입니다. 반때는 뭐냐? 반때는 그 환난이 끝나는 시기다.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환난의 시기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환난이 시작되었다가 그게 점점 강화되어져서 교회가 엄청난 대환란 속에 들어가다가, 그리고 이제 승리를 얻게 되죠. 그런 악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다니엘서가 다니엘의 예언할 때 두때 반때가 똑같아요. 환란이 시작되어졌다가 그것이 강화되어졌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버리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의 그런 계시와 사도 요한의 계시가 볼 때 환란의 내용을 볼 때 굉장히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다니엘은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보다도 한 700년 전에 이미 그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고요. 그 이후에 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지는 내용이다. 근데 또 그분들이 다니엘이 그것을 기록할 때가 다니엘이 나이가 90세쯤이었는데 또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도 역시 90세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적어도 나이가 90은 되어야 이런 환상을 보는구나.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주는 돈이나 받아먹고 집에서 가만히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적어도 그 연세가 되어야지 육신은 약할지 모르지만은 더 영은 맑아지고요. 오히려 그런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노인들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냐?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이 환란이 점점 더 강화가 되어지고 대환란을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악한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환상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고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내다볼 때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이 우리한테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환란은 더 커지고 그러다가 그 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고 시련이 와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올 것이고 우리가 그날까지는 우리의 환란을 잘 이기고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환란 없이 살아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런 환란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꾸준하게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런 사람이 비로소 알곡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야 되고요. 알곡으로서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은 그저 좋아지는 세상은 절대로 아니다. 이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그리스도인은 환란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커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런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환란에 대한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세대주의자들 환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저 그림을 보면요.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먼저 휴거가 있고요. 그때 휴거는 비밀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재림이 있어요.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고 성도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비밀스럽게 휴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만 휴거되어졌다.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비밀 휴거, 그 얘기를 거기서 인용을 하는데 그분들은 7년 대환란이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환란 전에 휴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란을 당하지 않고 7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하고 그때 일반적인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년 왕국 얘기는 다음 주에 또 이제 다루도록 하고요. 그건 20장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 많이 들었죠? 많이 들어봤죠? 7년 대환란.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이 말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말인지 또 일반적인 그런 용어인지 아니면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인지 그게 뭘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제가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었듯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세대주의자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이 인류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7세대로 나누어요. 그래서 무법의 시대, 인간 통치의 시대, 무슨 양심의 시대, 또는 율법 시대, 은혜의 시대,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나눠요. 나누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조금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왜 이런 환란의 시기를 7년 대환란인 것을 따로 떼어놓고 이 7년 대환은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할까? 이 7년 대환란의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이 이제 아까 보았던 우리 본문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아까 보면 다시 봅니다.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데 그것이 42달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42달이면 연수로 따지면 얼마요? 3년 반이죠. 3년 반. 그리고 3절에는 두 정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리라. 1260일을 연수로 따지면 얼마요? 3년 반이죠. 3년 반.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서 앞에 나오는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3년 반. 그 다음에 그 뒤에 두 정인이 예언을 하리라 하는 건 1260일을 3년 반. 합쳐서 7년이라. 그래서 7년. 이것을 통틀어서 대환란 기간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그렇게 나오죠. 이 7년 대환란.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성도들은 그 전에 휴가가 되어지고 아마 그 사장에 나오는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한 그 말을 휴가라고 보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하여튼 그분들은 이 대환란을 성도들은 겪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다니엘서에는 한때 두때 반때를 그분들도 또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요. 한때 두때 반때를 그분들은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3년 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년이 있으면 분명히 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년으로 채워질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래서 역시 거기에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게 봅니다. 합치면 7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7년 대환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왜 또 그분들은 미리 이 환란 전에 휴거가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또 환란을 겪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성도들은 대환란을 피할 수 있으려면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먼저 휴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도 42달 동안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라는 것이나 두 정인이 이 1260일 동안 예언하려는 것을 같은 시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 환란과 함께 환란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럼 왜 하필이면 3년 반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죠. 왜 하필이면 3년 반이냐? 세대주의자들 숫자를 따지니까.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에 환란의 그 시기를 보통 3년 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기근이 얼마 동안 계속됩니까? 3년 반 동안 계속되죠. 그런 기근의 시간, 환란의 시간. 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중세사에 보면은 안티오코스 에베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거기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드리고 그리스도인 그 유대인들을 그 밖에 성전을 박해하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역시 3년 반이죠. 그래서 보통 3년 반이라고 해서는 환란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나 또 한 대, 두 대, 반 대라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환란의 시기가 있다. 환란의 시기가 있고 그 환란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환란의 시기에 더 사명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 휴거라고 하는 것, 이 환란을 피한다라고 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7년 대환란은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휴거가 되어져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오히려 그 환란 시기에 신실한 그리스도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정의의 삶을 더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킨다. 너무 다르죠.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쪽을 택해야 될까? 그렇죠? 환란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도 더 큰 환란이 있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앞으로 대환란이 있을 터인데 이것은 전에도 후에도 없을 그런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이렇게 익숙할까?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왜 이 말이 그렇게 익숙할까? 그는 쉽게 말하면 세대주의의 영향을 입은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을 입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영국에서 존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는데 영국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어떤 반응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어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미국은 경제공황 때였거든요. 미국이 경제공황에 사람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이 세대주의의 이런 이론, 이런 어떤 신학 사조가 들어갔을 때에 미국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휴거가 되어져야 하고 그 전에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이 세대주의 교회들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대주의를 이걸 전파하기를 원하고 그때의 한국에 엄청난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 한국에 와서 계속 그런 이제 사상을 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성도들은 그런 세대주의의 사상이 많이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사람들은 용어를 너무 잘 만들어요. 이런 휴거, 비밀 휴거, 공중 재림, 지상 재림, 무슨 대환란, 천년왕국, 전천년설 이런 용어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도들은 아주 그것이 클리어하게 다가오니까 그런 신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영향을 지금까지 입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7년 대환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세대주의자거나 아니면 세대주의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봤듯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용어이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이제 이 유튜브에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 악플이 엄청 올라옵니다. 7년이 왜 없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성경을 무시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비판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건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어차피 목회 끝나가니까. 그리고 나는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예. 제가 이 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다른 분 설교도 들어보고 했는데 저랑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요 가까운 데 있는 목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다른 분이 바로 그 다음에 설교가 올라왔는데 그분이 실명을 들어서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 강의는 했다가 잘해봐야 본전이고 안 그러면 욕만 얻어먹는구나.
너무 견해들이 다르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대환란 그리고 휴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또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휴거가 돼야 되겠다. 이러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헛된 기대감을 갖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다미성교회잖아요. 다미성교회. 그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 그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1년인지 92년인지 뭐 10월 며칠 날 뭐 해가지고 그날 막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막 밤에 막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불발이 되고 말았어요. 벌써 그게 한 30년이 다 돼 갑니다. 예. 이런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대환란을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환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이 땅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란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로는 이제 정인의 삶을 살자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그 11장의 말씀을 개혁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개혁주의 입장의 그 내용이 과연 맞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요 두 정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은요, 그 뒤에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렇게 이 두 정의는 두 감람나무이고 두 촛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스가랴서에서 나오는데, 스가랴 4장이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는데 감람나무와 촛대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뭡니까? 감람나무에서 감람류 기름이 나와서 촛대에 들어가고 촛대에서 불을 밝히잖아요. 근데 촛대는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두루 다니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감람나무는 기름입니다.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들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는 그 중에서도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져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정인의 삶을 사는데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분들이 큰 권능을 가진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요거는 엘리야와 모세를 연상하게 하죠. 이건 그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왜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지? 왜 이렇게 환난 중에, 왜 이렇게 비판이 많을 때 복음을 전하느냐? 왜냐하면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능을 얻게 되어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런 권능을 좀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내가 그냥 말씀을 전하면 그냥 입에서 불이 막 나온, 환난을 안 당해봐서 그런가. 어쨌든 이런 환난 중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그 정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 정을 마칠 때에 무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정인의 삶을 살라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순교를 당한다고 하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여기 보면 정언을 마칠 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환난 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바로 그런 분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도 싫다 싶은 생각이 들죠. 순교를 당하는 것은 싫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이죠. 사흘 후에 이제 부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사흘 반 후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12절의 그 다음 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결국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 휴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휴거는 여기에 나타납니다. 휴거는 언제 오는 겁니까? 휴거는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환난 중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시키고 승리를 얻었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 휴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휴거되리라 말이 맞지를 않는 거죠. 휴거는 바로 이때 휴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보는 시점에서 앞으로 있을 시대를 내다볼 때에 이 시대에 어떻게 되어질까, 성도들 어떻게 되어질까, 환란이 있을 것이다. 환란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환란 쪽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어떤 자는 순교를 당할 것이고 순교를 당하지만 결국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어지고 그리고 휴거되어지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환난을 견디는 길이고 환난 중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요. 환난 중에서도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이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려면 와라.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정인의 삶을 살겠다. 순교를 당하려면 당해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죽음이 뭐가 두렵겠느냐. 결국은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뭐가 두려운가? 결국은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어질 것이고 휴거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 마음으로 아멘이 되긴 하지만 또 한편 마음으로는 아이고 내가 그런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도 역시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이 또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장도 역시 중간 계시인데요. 7장은 그 6장에 7인에 대한 이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이 들어가기 전에 그때 중간 계시가 나오는데, 그때가 7장인데요. 7장에서는 이제 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와서 인이 뭡니까?
도장이죠.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더라. 인을 치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더라 그랬죠. 14만 4천이더라. 이 14만 4천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석이 분분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14만 4천은 12지파와 12사도를 곱했을 때 144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입니다. 이 곱하기 1000은 뭐냐?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에 보통 많은 숫자,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할 때 1000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천천만만 하듯이. 그래서 이제 144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인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12지파와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그랬죠. 24장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14만 4천은 많은 수없이 세울 수 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24만 4천을 유태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세대주의자들은 친유대파입니다. 그분들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이 세상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 숫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유태인 숫자. 보통 이단들은 다 자기들의 숫자라고 얘기하죠. 신천지가 자기들 숫자가 14만 4천이 되면 이 땅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14만 4천의 그 믿는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그의 삶을 책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어려운 환난과 시련, 핍박 이런 게 올 것인데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얘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두려움 있을 때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지금이 믿음을 지킬 때이고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가할 때고 정인의 삶을 살 때이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든지 그냥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움이 오거든 환난이 오거든 핍박이 오거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승리하는 삶을 주실 것이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